여러분 안녕하세요. 7문장으로 읽는 구약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론을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역의 7문장 중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큰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세계관을 형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가?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건 이처럼 큰 이야기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 네 가지 우리의 중요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첫 번째 문장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단락,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바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 2장에 이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창조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처음과 새로운 창조로 마치고 있는 이야기라는 큰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는 바로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와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악의 시작과 그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이제 원역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연대기로 측정할 수 없는 고대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전체는 어떤 시작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포함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 메타 나레티브라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세계관이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이 삶과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세계관은 특별히 특정한 핵심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고요. 네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질문, 우리의 기원과 정체성과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런 가을 하늘 또 아름다운 그 자연의 어떤 단풍의 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탄하게 되죠.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늘과 바다와 땅에 대해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땅과 바다를 나누셨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이것은 존재론적인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힌두교나 범신론과는 차이가 있죠. 힌두교에서나 범신론에서는 자연 만물이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이처럼 이원성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동시에 이 창조주께 의존하는 상태로 이 피조물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이 창조된 세계는 선하다. 하나님 선하게 창조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6번에 걸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죠. 그 히브리어는 이제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의미인데요. 7번째에서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죠. 이렇게 좋았다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창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궁창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미켈란젤로는 아니지만 그 작품 속에는 미켈란젤로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의도들이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의 수많은 지문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세계가 선하다라는 건요. 창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세계는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심으로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세계가 선하다라는 말은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둔다는 건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여러 형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선하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분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소작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께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그분께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하여. 그래서 이처럼 저자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데 이 창조 세계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리고 창조 세계는 선하며,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동물들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근데 이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축복과 번성하라는 명령을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함께 창조되었죠. 땅의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섬기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죠. 땅을 경작하고 돌보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돕도록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인간 이해인데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로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그런데 어떠합니까?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은 은혜롭고 선을 베풀며 성실하고 너그럽고 자연 만물을 보호하며 사랑하심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권의 모델로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은 다스리는 존재로 있는데, 그 다스림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 다스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섬김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로서 창조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과 같다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2장 15절에 보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이렇게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일한다, 경작한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하다, 또 하나는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인간의 다스림은 창조 세계를 섬기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섬기며 돌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잘 드러나죠.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섬김을 통해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그것이 바로 섬김을 위해 보냄받은 인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섬기고 지킨다는 말은 원래 이 제사장직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맡기신 모든 것을 지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인간은 다스리는 권한인 왕권의 의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는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죠. 아까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두신 곳인데, 그것은 세상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섬기며 돌보라는 책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은요, 창조 세계에 맡은 이러한 과업들, 섬기며 돌보는 일들을 관계 맺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과업을 위해서 그 문맥 속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들이 그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들을 서로가 함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관계 맺는 남녀로 창조됐다는 건 관계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 협력이 필요한 과업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리해보자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스리는 왕 같은 모습, 그리고 섬기며 돌보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또 그 과업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돕는 모습들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모든 인간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이런 차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성적인 것은 우리가 이성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죠.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회, 그 공동체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더 만연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죄의 모습은 죄는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자연 만물 환경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모습들로 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요즘 뭐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태적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악이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4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화의 발전과 함께 폭력이 증가되죠. 그렇죠?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점점 더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폭력과 부패로 뒤범벅이 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결정판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이 바벨을 쌓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사회 내에 퍼지는 동시에 이 수직적으로는 세대에 따라 더 확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창세기 3장 이후 11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선하다, 좋았더라 했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딘가로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곳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며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며 이것을 위하여 성경의 이야기,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가 펼쳐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그 약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다가오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큰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이 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요?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준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얘기했죠. 왕으로서 다스림, 제사장으로서 섬김, 남녀와의 인격적 관계와 하나님의 과업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죄의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원에서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결책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요 해결책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더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흥미진진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